무신론자이며 변호사였던 로버트 잉거솔과 필립 브룩스 목사님과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잘 알려져 있는 논쟁입니다. 오늘날 잉거솔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고는 하늘을 향해 한참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1분, 2분, 3분, 5분 정도를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잉거솔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계시다 안 계시다를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한 생각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설명되고 이해되고 정의되는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설명되고 이해되고 정의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둘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문제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문제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에서 사용된 어리석다는 단어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깨끗하냐 부패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지식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신론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종교심을 없애려고 의도적으로 회유하고 부정하고 핍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과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긴 말이고 악이라는 말은 선이 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역설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부정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필요도 없고 더더욱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신론 사상이 불처럼 번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싸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 모였으나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고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위하여 모인 3만 명 중에 특별하게 선발된 용사가 300명이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던 275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외치던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의 문제보다 믿음과 헌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의 문제보다 믿음과 헌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크고 많다고 반드시 더 크게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크고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선택의 교훈입니다.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선택의 교훈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신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인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과 내용과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이런 제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참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참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소련의 독재자로 불리는 스탈린이 죽은 후 스탈린의 뒤를 이어 니키타 후르쇼프가 제3대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후르쇼프는 서기장이 된 직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소련 내의 기독교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장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후르쇼프는 죽었고 반기독교 무신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소련이 무너진 직후인 1992년도 3월에
모스크바에 들어가 무신론 교육을 받았던 현지 신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쳤고, 공산주의자들이 성지인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의 묘 앞에서 레닌이 보란 듯이 현지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는 별도로 3주 과정의 단기 성경반을 개설하여 현지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가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적 증거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신과 거짓신에 대하여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상 종교에 바알 종교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참신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우리는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입니다. 하나는 구별입니다. 지금 갈멜살 위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바알 신앙에 깊숙이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구별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가는데 혼자 안 가는 것이나 모두 안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구별된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한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결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은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전제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우물을 파면 자기들이 땅이라고 빼앗고 또 파면 빼앗으며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도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신앙인과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영향력입니다. 진실된 신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물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당당함입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면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당당하게 외치던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세상에는 우리보다 좋은 세상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당당함과 교만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당당함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면 교만함은 어떤 사실에 대한 착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런 행위를 교만으로 보아야 합니까? 당당함으로 보아야 합니까? 당연히 당당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던 바울이 자기를 시신문하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이런 행위를 교만으로 보아야 합니까? 당당함으로 보아야 합니까? 당연히 당당함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상식과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만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면 물론 당당한 삶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교훈입니다. 상식과 기적에 대한 교훈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또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나 이방 종교 모두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러한 제안은 바알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풍년도 이루게 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물론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알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려주지 못하였음에도 바알이 거짓 우상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들어가는데 왜 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비가 아닌 불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필요대로 비가 내렸다면 바알 신앙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을까? 바알의 선지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바알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닐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제 올 때가 되어서 온 것이 아닌가?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 때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재물을 태우기 위하여 인간이 지피는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들에게도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인간이 할 수 있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부인하면서 기적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적이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상황이 끝나면 모든 것은 기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양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와 상식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아니라 헌신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이 선택의 문제이듯이 신앙도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생은 물론 영혼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만이 구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들의 구별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당함은 확신에서 나오고 교만함은 착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필요한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구별된 삶, 당당한 삶, 하나님의 증거에 분명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